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노래하고 암송하는 시편 23편, 그리고 그 중에서도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참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우리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소망과 위로와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이 말씀과는 반대로 많은 결핍들이 있는 삶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핍이란 건 뭔가 부족하다는 건데, 어떤 면에서든 누구든 뭔가 부족함, 이 결핍을 느끼죠. 누군가에게는 건강,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부분, 또 정서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모든 면에서 우리들은 살아갈 때 결핍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오래도록 사랑받고 또 우리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고백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했다고 한다면 별로 감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그래, 넌 진짜 부족함이 없잖아,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백을 다윗이 했다는 거죠. 거기에 또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다윗이 참 왕이기는 했지만 얼마나 많은 그 인생의 우여곡절과 그 우여곡절 중에 결핍을 경험했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우여곡절과 결핍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이런 시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고요. 목동이었어요. 목자. 그리고 물론 이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정말 이스라엘에서 한 번에 정말 유명 인사가 되지만, 사실 그 일 이후로 정말 다윗의 인생이 가시밭길이 됐죠. 고생길이 됐어요. 사울에게 쫓기고 위협받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니고, 정말 얼마나 그게 위태로웠으면 원수 국가에까지 망명을 가고요. 그 당시에 다윗을 보면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해야 했어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동굴에 숨어야 되고 광야에 정처 없이 떠돌아야 했어요. 이런 삶을 보냈단 말이죠. 다윗이 한 15세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왕이 되기까지는 20년 넘게 걸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간 불확실성 속에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왕이 되고는 또 어려운 일들이 있죠. 자신의 죄악, 가족들의 죄악 때문에 엄청난 비참을 사실 겪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서 정말 왕좌까지 잃어버리고 광야로 또 내몰리는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정말 많은 결핍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을 실제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에 있을 때 썼다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시편 3편과의 관계를 이렇게 근거로 들면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결핍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 고백을 한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우리가 다윗이 이 시를 정말 언제 썼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볼 때 정말 그 결핍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러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시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 시의 첫 단어에 대해서 깊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는 이 시의 첫 단어에서 그 힌트를 얻습니다. 이 시의 첫 단어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드러내세요. 그렇죠? 엘로힘도 있고요. 여호와도 있고요. 뭐 여호와에도 여러 가지 뒤에 단어가 붙여서 뭐 니시, 라파, 뭐 여호와 이레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참 신비로운 이름이에요. 신비로운 이름. 우리가 이 여호와라고 부르죠. 우리 여호와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사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실제로는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도 전해져 내려오지 않는 이름이에요.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자음 4개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가 전해져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발음은 한 주후 AD 6, 7세기 정도에서부터 유래한 그러한 이름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이렇게 두렵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기 때문에 말로 잘 내뱉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필사하고 전해야 될 때도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로 이 대신 사용했어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말로 대신 사용했는데 이 아도나이라는 말에 붙어 있는 모음을 그 히브리 자음 4개에 똑같은 곳에 붙여서 유래된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에 주셨을 때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전해져 내려오지 않아요. 참 이것만 봐도 굉장히 신비스러운 이름이죠.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 텐데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함께 2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봤던 그때예요. 불붙은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임하셔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모세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첫 번째 의미예요. 우리가 자존성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 하나님의 자존성은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하게 해주는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스스로 계시는 분 있으세요? 모두들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만 계신 게 아니고 조부모님이 계시고요. 모든 물질과 생명에는 기원이 있고 시작이 있고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다 이름을 붙여줬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의존해서 살아가야 돼요.
나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저도 지금 이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오후 5시쯤에 미리 밥을 먹었기 때문에 먹어야죠.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사람은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뭘 받아서 태어나야 되는 거고, 살아갈 때도 의존해서 뭔가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결핍을 느끼기도 하죠. 이 결핍이란 게 결국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원인도 없고 그 시작도 없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충만하셔서 그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초월성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쩌면 이 의미가 둘 다 중요하지만 이 두 번째 의미가 우리에게는 더 와닿고 더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참 신비로운 게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자존성과 이 함께 하심이 섞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속성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신 후에 또 이렇게 곧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아멘. 여호와,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분은 자존하세요. 뭔가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뭔가를 창조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분이 필요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사랑이나 돌봄이 필요한 분도 아니에요. 스스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스스로 충만하신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을 생각해 보세요. 불. 이게 여호와의 이 이름을 보여줘요. 불이 붙었어요. 불은 타려면 땔감이 필요해요. 불은 빛을 내고 열을 내려면 뭔가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존하세요. 스스로 계세요. 그래서 불꽃이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의존해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나무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자존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방식이,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7장 제1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초월적이세요. 자존하세요. 스스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세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너무 커요. 그래서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마땅히 순종해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결코 보수로서 얻을 수 없고 한 거 가지고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초월적이고 자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만 그 순종함 가지고 뭘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겸손히 낮아지심으로써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수단으로 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약속이나 계약이랑은 달라요. 계약이라 함은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예요. 쌍방의 책임이에요. 그게 계약이에요. 근데 언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다르잖아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한 번 언약 맺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이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그림을 잘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은 다 언약 맺을 준비를 해요. 그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과 똑같이 다 준비를 해요. 근데 정작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요. 깊은 잠에.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타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혼자 지나가세요. 혼자. 근데 이게 홀로 지나가신다는 게 중요해요. 이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다는 건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언약 체결은 이 언약을 어기면 그 사람은 이 쪼갠 고기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생명을 다해서 이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쪼갠 고기로 지나간 것은 하나님 혼자서 지나가세요. 언약의 모습이죠. 오늘 다윗의 이 시편 23편이 바로 이 언약 관계 위에 그 고백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 언약 관계를 잘 드러내서 표현해 주는 것이 목자죠. 목자. 아마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생생한 그림이었을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양을 돌봤었잖아요.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 근데 정확히는 오늘 다윗은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약 맺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의미가 있고, 목자라는 이 이미지 안에도 양과 목자라는 이 언약 관계가 있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언약 관계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언약 관계 때문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23절의 첫 단어 여호와의 의미, 그리고 1절에서 이제 표현되는 그 언약 관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백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감사와 자족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을지 한번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감사와 자족의 고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신해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언약 관계를 확신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결핍을 만나요. 반드시.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솔로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족함과 결핍을 만나고요, 고통과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문제는 그 고통과 고난보다도 그런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의심하게 돼. 마음이 약해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면 왜 이런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들, 언약 관계가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시편 23편에서도 보면 이 시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목자의 인도함
삶 아래에 지나가는 건 푸른 초장만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이 그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런 언약 관계를 잘 이렇게 글로 표현한 짧은 글이 있는데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이에요. 아시죠? 아마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어느 날 나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 생애의 여러 장면들이 하늘에 펼쳐졌습니다. 나는 모래 위에 두 줄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시기에는 한 줄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약속드렸을 때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걸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에는 어찌하여 한 줄의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네가 본 그 한 줄의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걸은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산문시가 참 성경적인 게 이번 주에 이사야서를 청년들이랑 묵상하는데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주신 거 언젠지 아세요? 바벨론 포로기예요.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포기 안 한다, 내가 업고 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관계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우리가 손을 놓을지언정 그분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둘째로 우리 안에 감사와 자족이 회복되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삶의 주도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겠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앞도 잘 안 보이고 머리에 지도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양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양을 사랑하고 양을 인도할 능력이 있는 목자가 주도권을 가져야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알죠. 목자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돼요.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냥 목자 옆에서 따라가면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오면 그냥 그 막대기, 그 소리 듣고 막대기 치는 거 의지해서 목자 옆에 딱 붙어서 가면 돼요. 그러면 목자가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까먹고 내가 자존한 것처럼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정말 내 에너지를 들여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진짜 결핍에 빠지는 거예요.
진짜 결핍에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정서적인 탈진으로 들어가고요. 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좋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불평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면서 이 쓴뿌리 불평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자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우리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요,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모세에게 주셨던 그 그림을 기억하세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 하나님은요, 우리를 번아웃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힘들게 해가지고 막 억지로 쥐어 짜내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함을 알리시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리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감동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내어드리고 싶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쥐어짜내서 우리를 불타게, 죄밖에 남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막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세요. 삶 자체를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분의 뒤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 삶에 참 신비한 힘이 있고 만족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족과 감사의 비결,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어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킨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윗에게 주신 그 목자의 이미지, 그 이미지를 완성하시는데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을 완성시키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God is with us.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의 주이시고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 목자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목자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사랑에,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는 정말 평강과 안식 가운데,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이 여러분 수능인데요, 수학능력 시험이 중요하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험이 중요한 이유가 조금은 달라야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세상의 형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인생의 굵직한 사건들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배우고 확실히 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일들 통해서 이 일들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그리고 여호와가 정말 목자인 줄 알고 그분만 따라가고 정말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서도 우리 자녀들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정말 그 언약 관계 확실히 하고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